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또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핸드폰 꺼주시고요. 예, 예. 두 분 범인이 2명 있어. 요주 인물이 맨 앞에서 껐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우리 스위스에서 마리안 변호사가 제 설교를 처음부터 이렇게 들을 때보다 눈물이 그렇게 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정신병인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설교 들을 때만 눈물이 나더래요. 이렇게. 예. 이건 뭐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듣고 눈물이 막 펑펑 났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 또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드시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제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지방에 있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제 설교를 이제 가끔 듣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좀 어려웠대. 야, 이런 어려운 설교를 시골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알아들으려나 생각했대. 자기가 듣기도 좀 어려워서. 그래서 출근할 때 하고 퇴근할 때 하고 4번을 들었대요. 4번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래요. 그 의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 몇 번 들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게요, 참 희한한 게 자기가 하는 고백이 기존에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들었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들은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또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의인이 된다. 우리가 착한 일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해야 우리가 의가 되고 이런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꾸 그걸 버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히려 우리 초짜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특히 나름대로 한가닥하고 은혜 받은 사람도 힘드는데 그냥 이걸 그대로 믿어버리면 이게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처럼 세리처럼 창녀처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자기도 구원받았다. 그 의미는 자기가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그냥 막 나가 외치고 바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냥 막 사람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감격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뭔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덩어리였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죄가 남아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통해서 못 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못 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한테 쏟고 있고 이 눈이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몇 번 들으려 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설교 은혜 받는 설교도 있지만 이건 하나의 사상이고 신앙의 체계예요. 복음은. 복음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단순한 이 복음이 아니라 제사함 받았네. 단순히 제사함 받았다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해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왜? 그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내 꼬라지를 봤을 때는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는 뭐 딱히 교회 좀 다니고 그냥 조금 달라진 거 외에는 큰 그게 없으니까 나는 아직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는 자로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래요. 일단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래요. 여러분 의로운 자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기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 닦듯이 불교에서 뭐 108 번내가지고 내 욕심을 번내고 불교는 자꾸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자꾸 비워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 안에 욕심과 탐심을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없어져요. 우리가 맨날 회개하면서 내 안에 또 죄 지은 거 이걸 자꾸 회개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믿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이 죄는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건. 근데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우리를 덮어놓고 우리를 뭐한다?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입이 지금 아멘이 안 된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져.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그러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러는데 나는 딸 아니에요. 난 아들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고개 절레절레 흔든다니까. 그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뭘 지었다?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잃어버렸다? 의를 잃어버렸어요. 의를. 그러니까 이 의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온 거예요.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원래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원래 안 입었어요. 원래 안 입었거든요. 그런데 요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뭔가 모르게 창피함을 느끼는 거야. 벌써 지금 우리 같은 눈을 가진 거야. 그래서 뭘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은 거예요. 이 치마가 띠야 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근데 10절에 하나님 나타났을 때는 지금 무화과나무 잎을 치마로 입었어 안 입었어요? 지금 입었잖아요. 입었는데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자, 그러면 아담은 옷을 나름대로 입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뭘 느꼈어요? 벗은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벗어와 수치를 느끼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자, 그러면 그 아담이 벗었단 말은 뭐냐면은 의의 옷을 벗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의의 옷을 입었을 때는 자기 육신은 벗었는데 영적으로 뭔가 당당한 거야. 의가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 와도 하나님 뭐 부끄러워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고 대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딱 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무화과 나무 옷을 입어도 뭘 느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 두려워요. 주선아 씨, 내가 의를 행했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누굴 만나도 당당해. 자신감 있어. 그지? 내가 뭐 누가 나를 비난해요. 나를 비난하면 어떻게? 아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뭐 말을 해. 의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큰 소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당당하게 큰 소리 쳐. 지까지게 나보다 잘난 게 더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아담이 뭘 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뭘 느껴요? 벌거벗음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까 싶어서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잘 못 나와요. 네, 죄가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잘 못 나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죄 지으면은 주일날 교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좀. 발걸음이 무겁지. 그죠? 죄를 많이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거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아주겠냐? 나 같은 게 있냐? 그래요 좀.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입혀주시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왜? 내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 그리고 나랑 함께 살자. 교제하자 이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입혔다 이 말은 이제 그게 신학에 오면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게 이제 그걸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우리가 지난주에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왕 지금 진도에 신경 쓰지 맙시다. 내가 지금 진도 신경 쓰니까 오늘도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도 다 안 되겠구나. 2시간을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지금 2시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가 느낌에 오는 게 지금 지난주 복습했는데도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좀 늦으니까 뭐 그런 거 구애받지 말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이사야서 64장에 보니까요. 해필도 보니까 우리의 의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더러운 생리대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 하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뭐냐 이 말이면 거기 보니까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이 무엇으로 치마를 참았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보세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또 하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 무화과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럼 이 성경에서 그 의미하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인간의 의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이 성경에 말했을 때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긍정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율법주의 부정적으로 할 때도 말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선을 행해서 도를 닦고 막 해서 이게 어떤 신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자기들이 이 율법을 도를 닦듯이 지켜서 막 수행하듯이 종교로 수행하듯이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이스라엘 나라 국화 그 대표적인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율법을 지켰는데 열매는 없어요. 근데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이렇게 나와요. 요건 내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따로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눈을 크게 뜨고요. 믿음이 없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더 믿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걸 잘 아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복음 그런데 오늘 십자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오늘 복음의 가장 중심이 이거예요. 이 의가. 근데 그게 인간의 종교 행위를 우리의 행위를 뜻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보니까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했던 거예요. 한 번 더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 믿긴 오래 믿었어요. 예수 믿기는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신앙의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 어린아이는 젖을 먹잖아요. 의의 말씀 이게 복음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여기 이제 이게 어근이 이 말이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기관인데 어떤 이해력을 통해서 통찰력이나 이해력을 통해서 여러분 대학교 나온 학생하고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이해력이 틀려요. 수준이 그죠?
우리가 인생을 경험을 많이 산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딱 하면요, 표정이나 말 한마디 딱 들으면요 이해를 해요. 말 많이 안 해도 다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각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아, 성경이 무화과 나무가 그게 그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연단을 받는다는 뭐죠?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래요? 김나조란 말이에요. 이게 이 김나조란 말이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거예요. 연단이. 근데 이 말이 어디서? 김노스란 이 어근이, 말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벌거벗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무슨 연단을? 내가 벌거벗은 연단을 받는 거. 보세요.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으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아니, 우리가 사업을 망하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거나 뭐 하면은 막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도 뭐 차 한 잔 밥 한 끼 못 사고요, 기가 죽어가지고요, 창피해. 그냥 부끄러워. 내 민낯이 다 드러나, 내 바닥이 다 드러나.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 찾아왔을 때 옷을 입었지만 뭐가 고백해요? 내가 벗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연단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내가 벗었다는 거.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의가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지옥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99%. 내가 그 정도 죄 안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딴 사람보다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야 돼. 어떻게? 내가 벌거 벗은 걸 당해야 돼.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 연단이란 다른 게 아니라 막 고난 가운데서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야, 나라는 존재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의 그 비참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벗은 사람 누구냐? 그게 삭개오고 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고, 하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옷을 하나하나 벗기잖아요. 예? 네 남편을 데려오느라 창피한 거 다 벗겨, 다 벗겨, 다 벗겨. 그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옷을 입어. 거룩한 척, 죄 없는 척, 전부 다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이 쉽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의를 깨닫는 게 깊이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나온 지 3개월 만에,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한 8번 넘게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제사를 배우고 성막을 짓고 그 모든 계시를 다 받으면서 율법을 받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은 우리에게 뭘 얻느냐면은 의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포로로, 어떻게 보면 애굽 땅에서 죄의 종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게 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끄집어내어서 이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으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이게 결혼식이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식, 율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근데 거기서 뭐냐면,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미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야. 이제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내 신부답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나 뜻이나 계획이나 이걸 싸그리 다 잊어먹고 하나님 이미 찾아오시고 구원해내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찾아오신 걸 다 싸그리 까먹고 뭐만 생각해? 율법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시켜준다. 백성시켜준다. 이런 오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하나님이 이미 찾아오셔서 베푸시고 기적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 삼아주신 거 뭔데 그거는 싸그리 다 없는 거야.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제 누구야? 50대 50인 거야. 하나님과 나와 이제 계약했으니까 나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이제 누구 학이 달린 거예요? 내 학이 달린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잘못하면 이 계약이 파괴되고 내가 잘하면 이 계약이 유지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또 하나님 그러거든요. 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징계하고 막 그러니까 또 이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과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이걸 통해서는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벗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또 벗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콜랑탁 그대로 하는 것 같아. 막 창피하게 그냥 막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막 어떻게 누가 내 얘기 했나 싶을 정도로 막 그냥 막 콕콕콕 찌르는데 또 해피 또 예화도 내가 겪었던 예화를 또 그대로 또 할 때도 있어. 또 이렇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이게 막 창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벗었음을 옷을 벗기고 있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창피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온 마을 앞에서 교회 앞에서 막 창피를 당할 때가 있어. 괜찮아. 여러분들이 큰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정말 창피하고 내가 이 말을 떠나야 되겠다. 그럴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나 도저히 창피해서 이 교회 부끄러워서 이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럴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도망가지 마세요. 떠나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우리를 벗겨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주시려고 다가오고 있는 손길입니다. 그 죄를 막 지으란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과정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같이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이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지. 왜? 이해를 해야지. 왜 주셨지? 그럼 이게 뭐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으로 만약에 의를 주어지면, 만약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율법으로 의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험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걸 준 거야. 그 율법은 너무나 귀하고 의로운 거야. 이게 율법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서 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내가 벗었음을, 아담처럼 내가 벗었음을 느끼라고 자백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 회개가 뭐냐?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세리는 나라의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 당시에 그 세리는 저 멀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세리가 의롭다 인정을 함을 받고 갔대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지? 그럼 세리가 지금 뭐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이 지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경건의 수준이 하늘과 땅이요. 땅.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죄만 짓고 민족 의식도 없고 민족의 피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붙이면 따따블로 붙여가지고 그냥 피를 빨아먹고, 노마인 사람들보다 이 세리가 더 나쁜 놈인 거예요.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세리가. 이거는 인간 쓰레기예요. 쓰레기.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율법을 뭐라고 우리가 지켜? 그러면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 제가 선언을 했는데 또 한 90% 이상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내 느낌. 호세아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하나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내 안에서 내가 끄집어내어서 믿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호세아서를 끄집어오면서 호세아서 믿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게 믿음은 그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 속에 간섭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거야.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믿는 오늘 복음 앞에 이 의 앞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 하셨다. 아멘. 내 존재, 내 느낌, 내 행동, 내 생각, 내 느낌,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이건요. 세리가 지금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었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뭘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게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뭘 했어가 아니라 한순간에 쑥 믿음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는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요 10년이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만에 믿음이 쑥 이렇게 올라가 버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차원은 달라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버리면,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우리의 행위가 전혀 상관없다니까. 이 믿음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분은 제 대학 교수님이 기독교를 보면 막 이게 다 성경이 맞는 것 같고 나도 믿고 싶다는 거야. 근데 안 믿어진대.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니 내가 믿고 싶으면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이 내 믿음이면. 근데 나는 믿고 싶은데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예. 자, 이게 지금 복습만 하다가 지금 마치겠는데, 뭐 그게 그렇게 갑시다. 예. 오늘 설교하는 걸 지금 다음 주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막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인지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에 있어서 봉우리와 같은 그런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왔어요. 이 시간이. 네, 일단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에서 우리가 보면 환상 중에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저 옷을 벗겨라. 옷이 더러우니까 옷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에서요. 환상 중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뭔 죄를 지었겠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옷이 너무 더러워. 근데 하나님이 지금 환상이에요. 스가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사역자도 하나님의 일이 성전이 지금 17년 동안 중단되고 더디되고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뭔가 모를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책감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 아름다운 옷이 뭐냐면 의의 옷.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옷, 흰 옷을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 옷을 딱 입으니까 여호수아가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저와 여러분들께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입었는지 아버님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입은 이 옷이요. 이 의의 옷이 이걸 빛의 옷, 예수님의 옷 이런 옷이라 그래요. 이 옷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신기해. 요즘 뭐 투명 옷 뭐 이런 게 예를 들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요 너무 신기해서 이걸 딱 입는 순간 뭐가 안 보이느냐? 죄가 안 보여.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야. 그 후손들 남아가지고 죄가 보여 안 보여? 솔직히 얘기해봐. 보여 안 보여? 이제 좀 들어서 이제 좀 우리는 날마다 죄가 보이잖아. 그죠? 아니지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도 죄가 보여. 물론 이제 죄가 보일 때는 우리가 벗었음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게 보일 때마다 느낄 때마다 그 순간 뭐 하면 돼? 옷을 입으면 돼. 여러분 옷을 벗을 때도 있고 입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옷을 벗을 때는 뭐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죄를 짓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죄를 지으면 그게 이제 행위라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이제 옷을 벗겨요. 그래 네가 벌거벗었으므로 두아디아 교회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벌거벗었대. 너희 부자라 그러는데 너희가 벌거벗었대. 영적으로 벌거벗었대 이게. 예? 돈 많고 우리는 막 하나님 복을 받았다 막 그러는데 야, 넌 벌거벗었다. 금으로 연단한 믿음을 사서 옷을 입으래요. 지금 성경은 전부 다 이걸 이야기한다니까. 이걸. 그런데 그 순간 뭐냐? 그렇지. 예수님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내가 의의 옷을 순간 입으면 돼. 아멘. 그냥 그 믿음으로 된다니까. 그 순간 잠깐 생각하면 한 몇 초만 딱 그래. 내가 의의 옷이 있지. 주님, 내가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이걸 딱 하면 돼. 그럼 내가 딱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이걸 입어야 돼. 이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 나 같은 거 뭐 기도한다 들어줄까 그냥 뭐 하나님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한 옷을 딱 입으면은 칫불도 없으면서 성경도 한독도 못하면서도 그냥 뭐 제대로 못하면서도 큰 소리 쳐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자격이 있다 없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복음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홍원수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이 예수님의 의는 내 안에 있는 의하고 우리 홍명수 성도님한테 의하고 같을까 다를까? 홍원수 성도님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의 의가 같아요 달라요? 그게 같죠? 그래요. 그러면 홍명수 성도님 하나님 보실 때 홍명수 성도님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게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당당함이 생기잖아요. 요구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격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이 자격은 내 자격이 아니라 누구 자격? 이거 누구 거야? 이 의는 누구 거예요? 내 건데 누가 만들어 주신 거야?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거. 그죠? 예수님 것 때문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는 잘할 때는 막 그런데 내 또 의가 없으면 또 푹 죽고. 근데 이 의는 내가 죄를 지을 때나 안 지을 때나 상관없어. 신앙에 기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언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기도가 왜 우리의 능력이 되느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기도가 우리의 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복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뒤에 행위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것이냐는 제가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 이 의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구약에서 이 의를 내가 줄게, 내가 완전한 예수님 의를 줄게 하면서 계속 예언했다 그랬죠. 예레미야서 계속 예언했어요.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이 의를 내가 주고, 지난주 설교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1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어린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의로운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지식으로 우리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제가 안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의가 만들어지는데 그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란 말이 뭐냐면 이게 100점짜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율법을 누가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완전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준다 그랬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지켜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도 인류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 초등학교 교사다라는 말이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22절 이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이 관가하심이란 뭐냐면은 용서하다, 사면하다, 묵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고 묵인함을 통해서 누구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자기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이 의가 주어지는데요. 로마서 3장 26절 보니까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지금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야. 내가 가진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온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안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고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뭔가 의를 행하면은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좀 하면은 막 자랑하고 싶어. 내가 뭐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의는 내 자랑하면 돼 안 돼? 이거 내 자랑이 아니라 누구 자랑이 돼야 돼?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돼.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두 다 자기가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도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안 거예요. 이 의가 뭔지 안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도 몰라. 교회 좀 하면은 그냥 그 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5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게 이게 쉽냐 어렵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 내 마음에 지금 이 신명기 30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예언을 가지고 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의 모세가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말씀이 저 멀리 있고 저 이렇게 말씀이 너무 지키고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이 네 입에 가까이 있다, 쉽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준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을 봤단 말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게 쉽다 어렵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못 알아들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걸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을 오늘 바울이 가지고 와서 성경에 그 이야기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오늘 지금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는 거야. 내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야. 이 믿음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뭘 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존재가 되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아들, 딸, 완전한 의, 거룩한 옷을 입고 완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속고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자, 그러면 봅시다. 간 데까지 오늘. 지금 이게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똑같은 걸 들었는데 지금 처음 듣는 것을 듣잖아요. 오늘 하나만 더 나가고 오늘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 지금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봅시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아오면은 양머리 이렇게 안수하면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양머리 이렇게 안수하면은 이 양이 내 대신 죽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하나의 퍼포먼스로 구약의 그림자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제물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 완벽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럼 이 흠 없단 말은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수하는 순간 이 양의 거룩함은 나에게 전달되고 내 죄는 양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어떻게? 각을 떼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완전 홀라당 그것도 번제 불러 태워서 홀라당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그러니까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이 제물이 완전히 없어진단 말은 내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이 양이 대신 완전히 지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매 1년마다 해야 돼. 1년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영원한 의가 주어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회개는 무슨 회개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내가 벗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기도해야 돼. 무슨 회개 기도하느냐? 의의 옷을 입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네. 예수님, 내가 참 그런 죄인이네요. 내가 예수님 옷을 내가 입혀주신 걸 내가 또 믿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인데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갑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네요.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고 나를 삼아주셨네요. 그게 회개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5장 21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야. 세상에 다 죄인인데 우리가 다 의인 만들어 준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야. 우리 다 의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을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인이다 판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뭐 땜시? 오늘 정확히 말해봐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때문에. 그럼 이 의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능력이, 이 의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죄는 날마다 짓는데 의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 이게 여러분들은 죄가 커요, 의가 커요? 저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는 의는 작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의는 너무나 코딱지만 하고 죄덩어리는 날마다 보여. 이걸 나를 짓눌러 가지고 그냥 막 죄가 산더미처럼 있어 가지고 그냥 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 8장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마귀라는 게 고소자예요. 맨날 고소하잖아요. 죄 지으면 여러분 팍팍팍팍 찔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정죄할 자가 없대요. 의롭다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나를 의롭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홍호석 선생님이 의롭대요. 누가 정죄하려? 34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자, 요것하고 마칩시다. 결론은요. 예. 로마서 6장 17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누구의 종? 제 종이었대요. 제 종이 뭘까요? 제 종이란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야.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죄라서 할 수 있는 거 죄밖에 못해. 여러분 죄를 가르치는 학교나 초등학교 있어요? 유치원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유치원부터 죄 짓지 말라 하는데 죄가 이겨. 세상은 오히려 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18절 뒤에 볼게요. 그런데 죄로부터 뭐가 돼요? 해방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어요? 예, 99%는 아니니. 근데 복음은 해방했대. 그러니까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야. 남의 복음이야 지금. 내가 지금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그냥 놔두고 그냥 사다 놓고 그냥 봉지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우리는 무슨 종? 의에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의 종이 됐다면 뭐밖에 안 나와야 돼? 자, 죄의 종은 뭐밖에 안 지어? 죄. 나오는 거 뭐밖에 안 나와? 죄밖에 안 나와.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줬다? 의를 줬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 예, 여기서 하나님의 종하면 안 되지. 여기 이제 의 들었으니까.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종? 의의, 따라봐. 의의 종.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뭐가 나와야 돼? 이걸 착각한다니까. 의가 나와야 된다는 말을 내가 뭘 해야 된다 생각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한다 했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끄집어 내면 돼요. 믿으면 돼요. 약속을 믿으면 돼요. 그렇지. 기억.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나 안에 영원히 있다 없다? 이 의가 나 안에 영원히 있다 없다? 아주 크게 해요. 예, 내 안에 있다 없다? 그래, 이걸 끄집어 쓰면 되는 거야 이제. 끄집어 쓰면 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천국 가고. 이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하는 것은 역사의 힘이 있대 이게. 자, 요거만 하면 결론만 하자. 진짜 결론만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제가 작년인가요? 대화를 하는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요. 멘탈이, 정신력이 보통 한 사람과 틀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 다 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그냥 정치를 하는 거 보면요. 와, 저 멘탈 보통 아니다. 우리 아들 그렇잖아요. 우리 다 보잖아요. 예? 희한하죠 지금.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뭘 본받느냐? 그 뻔뻔함과 그 당당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 당당함과 그 뻔뻔함을 좀 배워야 돼요. 시편 4편 한번 봅시다. 시편 4편요. 오늘 이게 지금 결론을 제가 의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여기서 제목을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결론은 이 복음에서 기울되기 때문에 오늘 본론을 제가 로마서 1장을 잡았기 때문에 잡았고 사실 제목은 여기서 나왔어요. 지금 시편 4편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어요. 이 당시에 이 반역은 왜 일어났냐면은 이 다윗이
우리아의 바세바 사건과 또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와 이게 온 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전국에 9시 뉴스에 다 나왔어. 지금 간음자고 살인자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의 상황에 보면 그 전장에서 누렸던 자기 용사들과 자기 책사들과 거의 대부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을 봤던 자기의 측근들도 다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다 떠났어. 그리고 아들이 발라를 일으켰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울왕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홀라당 벗김을 당한 거예요. 그 창피와 부끄러움도 홀라당 다 창피를 당한 거예요. 세상, 우리 지금 12번 더 자살해야 돼. 그냥 창피해서. 그냥 다윗이 복음을 깨달은 게 이거죠. 그때 다윗이 하는, 보세요, 이게 저녁에 하는 기도거든요. 시편 4편이 내 의의 하나님이요, 자기에게는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의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따스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금 벌 받는데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왜? 자기 의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긍휼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자기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부터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다윗의 그 찬란하고 화려했던 그 모든 영광을 싹 뒤집어 가지고 막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그 다윗이 얼마나 영웅이에요. 민족을 살리고 자기들에게 그런 영웅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람한테 그 느끼는 그 인간이란 걸 다윗은 벌써 느꼈어요. 블레셋 땅에 살 때부터 1년 6개월 동안 그 살 때부터요, 600명 군사들이 자기 마누라 다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나간 사이에 마누라 잡혀가니까 돌로 쳐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수십 년 동안 거둬들이고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자기 그 용사를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뒤바뀌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믿을 게 못 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 어느 순간에 사람이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확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 뒤에 뭐래요? 뒤에 떼어주실래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떼어주실래요? 마지막 길인가요? 예. 뒤에요. 예.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를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근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못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릴게요. 봅시다. 우리 보리라 찬양을 좀 같이 불러주시고요.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게 이 말씀을 믿으면, 의의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병고침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이 오는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그냥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이 막 오는 게 그냥 막 속도가 틀려, 속도가. 그 다음 주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오늘 연속해서. 그리고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말씀을 계속 좀 몇 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